또 세은이 세아 그리고 따냐 수에따 청년이 한 달 동안 한국을 방문하고 떠났습니다. 세은이 세아를 보내는 것이 너무 아쉬웠는데요. 또 우크라이나 청년들도 울면서 이렇게 또 이별하고 떠나갔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사진은 지금 마지막 날 식당에서 그 유명한 연신내에 참 고깃집, 참 좋은 고깃집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당에서 이렇게 마지막 가기 전에 사진 찍었고요. 또 이렇게 기도하고 떠나갔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인이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선교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도 우리 교인과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인처럼 똑같이 그렇게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요. 정말 너무도 귀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들은 우리 지교회나 형제교회니까 사실 우리 교회 성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모 교회에서보다 선교지의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선교하는 우리 교회는 작지만 세계적인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김태권 목사님이 내일 브라질로 출발합니다. 브라질은 한 사람이 붙일 수 있는 짐만 64kg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이 지금 128kg를 가져가고 손에 또 들고 가니까 거의 지금 작은 트럭으로 한 트럭 짐을 지금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브라질에 또 우리 선교사들이 세운 신학교의 학생들과 또 교인들을 만날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설렙니다. 그들도 우리 성도처럼 그렇게 반갑고 또 이렇게 아름다울 것입니다. 여러분 참 선교하니까 신기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같이 작은 교회가 땅끝까지 선교하고 브라질에 무려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칼럼에도 좀 썼습니다마는 우리나라하고 제일 먼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우리는 낮이면 거기는 밤입니다. 우리는 낮 12시면 거기는 밤 12시입니다.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또 이상석 선교사는 브라질에서도 오지의 저쪽도 부근에 있습니다. 그런 땅끝까지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브라질, 중앙아시아, 러시아, 중국, 아프리카 각 지역에서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다양한 인종들이 우리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어떤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처음에는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도 아니었는데 우리 선교사가 된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그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파송사 선교사 중에서는 세계적으로 정말 선교를 잘하는 그런 훌륭한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정은명 선교사는 아주 신학교 운영을 너무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교사도 그 신학교 출신 선교사가 40여 명, 지금 50명에 이르는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고 신학교 분교들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동일 선교사도 가히 중앙아시아에서 선교를 제일 잘하고 있는 선교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박군서 선교사는 내가 인정하기로는 중국에서 제일 선교를 잘한 선교사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런 선교사님들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여러 모양으로 복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운동, 복음 운동, 예수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3.1절에 관한 설교했고, 그 앞전 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겨자씨 비유 말씀을 들었습니다.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그만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심어서 나중에 이제 자라나면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거기에 깃든다 그랬습니다.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미미하게 작게 시작하지만 크게 확장되고 자라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확장성과 더불어 내면성, 하나님 나라 운동의 근본, 기본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족보를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재미없는 부분이 족보인데 왜 그렇게 성경에 족보가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성경 좀 읽어보려고 신약 성경을 딱 펴면 낳고 하다 보면 졸려가지고 이게 왜 성경이 이러냐, 너무 실망스러웠던 기억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족보가 오늘 또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 마태복음의 족보하고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릅니다. 이게 웬 족보가 또 달라? 이 요셉의 족보가 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가? 성경이 틀렸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경은 틀림이 있다 없다? 성경은 틀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성경을 그러면 바로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구원자는 유다의 후손으로, 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후손, 유다의 후손, 다윗의 후손, 그렇게 오기로 이렇게 구약 성경에 그 조상들을 통해서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이 성경은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세대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1차적인 수신자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 유다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 야곱, 유다, 그리고 다윗, 이런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요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아브라함과 다윗이 아주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을 아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 구원자라고 우리에게 처음부터 증거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렇게 따지기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지기 좋아하는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요셉의 혈통에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마리아 어머니를 통해서는 탄생했지만 요셉을 통해서 태어난 건 아니거든요. 요셉은 법적인 아버지요, 양육자로서의 아버지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의 혈통하고 예수님 혈통하고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도 그런 사람이 두세 명 정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 누가는 바로 그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의 족보를 누가복음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족보는 누구의 족보예요? 요셉의 족보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누구의 족보예요?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리아의 목사님 마리아의 이름이 없는데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23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인은 헬리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유대는 30이 돼야 어른이 됐다고 생각하고 이때부터 공직에 오르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한국에서 우리도 목사 안수할 때 만 30이 돼야만 목사 안수를 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30대에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 예수님의 족보는 어떤 요셉의 아들이다. 요셉의 위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헬리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르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의 족보인데 왜 마리아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되고 그러면 요셉의 이름이 요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 족보에 딸들 이름은 안 넣잖아요. 여자 이름 안 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의 족보에도 여자 이름은 안 넣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족보 형식을 따라서 지금 마리아의 이름 자리에 누구를 넣은 거예요? 요셉을 넣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족보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요셉의 족보가 아니라 누구의 족보다? 마리아의 족보다. 아멘.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리고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족보에도 이 누가복음의 족보에도 이 아브라함, 마리아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야곱의 후손이요, 유다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성경에 기록된 그런 이름들의 공통점은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누가복음 족보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족보는 보통 어디서부터 내려오지요? 조상으로부터 후손으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래서부터 위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런 족보는 처음 봤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의 족보의 특징은 제일 마지막 우리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는 에노스요, 그 이는 셋이요, 그 이는 아담이요, 그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에노스, 셋, 아담 다 창세기를 아는 분들은 익숙하게 보았던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이는 누구라?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까지 이 족보가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누구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아는 분들은 압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연결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이어서 읽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무슨 책이죠? 선교책이에요. 그럼 누가복음도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기록된 복음서라는 거예요. 자, 누가는 여러분 복음서를 기록한 성경을 기록한 저자 중에 누가는 유일하게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를 믿어도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 민족도 혈통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데 누가는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온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 온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온 인류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가는 바로 아브라함에게까지가 아니라 저 아담에게까지 그리고 하나님에게까지 그 족보를 연장시키면서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운동은 세계 모든 민족이, 다 한번 따라합시다. 읽어봅시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찬송가와 성경에 러시아어를 넣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중앙아시아 알마티 집회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은 김동일 선교사 혼자밖에 없는데 꼭 러시아어하고 한글하고 같이 이렇게 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선교할 때 러시아어로만 되는 거 이렇게 따라 불렀거든요. 그래서 왜 한국 사람은 당신은 혼자밖에 없는데 저렇게 꼭 한국말을 넣냐 그랬더니 목사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된대요. 그러면서 아주 그리고 러시아 말로 찬송을 부르면 이 가슴이 안 뜨거우니까, 가슴이 감동이 안 되니까 한국말로 자기는 불러야 된대요. 그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사람을 위해서도 그런데 우리는 이 디아스포라 외국인 친구들이 여러 명 있는데 이 러시아 말을 안 넣어주고 우리만 부르고 저 친구들은 뭔가 입 다물고 있으니까 내가 늘 미안하고 답답한 마음이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제가 여기 USB에 있는 그것을 가져와서 지금 우리 만들어서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좀 불편하셔도 이해하시고 나중에 혹시 또 뭐하면 저쪽에다 우리 디아스포라 친구들은 따로 이렇게 영상을 해서 따로 하여튼 띄우든지 하여튼 뭐 이렇게 뭐 다 보이죠 글씨? 예. 나만 잘 안 보이는지 여러분들은 다 보여요. 크니까.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 운동은 세계 모든 민족이 한 혈통, 한 형제자매인 것을 알고 그들을 사랑하며 구원하는 운동입니다. 아멘. 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 운동의 수평 운동이죠. 하나님 나라 운동의 확장성 또 외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성경 전체를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이웃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3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넘겨보면 있을 텐데. 자, 다 같이요.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에는 200개 넘는 국가가 있습니다. 수천 수만의 종족과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민족은 누구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박군서 선교사님 지난번에 목사 안수식에 이렇게 와서 도와달라고 부탁해서 제가 중국에 가서 목사 안수식 같이 하고 왔잖아요. 근데 그때 보니까 안수 받는 분이 세 분인데 두 사람이 이씨더라고. 그리고 한 사람은 왕씨더라고. 여러분, 여기 이씨 한번 손들어 볼래요? 여러분, 김씨 다음에 많은 성이 뭔 씨요? 이씨요. 그런데 세 사람 중에 이씨가 두 명이더라니까. 그리고 왕씨도 있더라니까. 우리나라에 왕씨 있어요, 없어요? 고려시대의 왕이 누구였어요? 고려시대에는 왕씨들이 왕처럼 이렇게 굉장히, 그래서 왕씨가 나중에 조선시대 와서 몰락하고 피해서 숨어서 살아보려고 그 위에다 삿갓 하나 이렇게 씌운 게 뭐라고 그러죠? 전씨라는 그런 말도 있죠. 아무튼 그렇게 왕씨가 또 받더라. 그러니까 다 우리나라에 있는 성이요. 또 지난번에 함께 중국에서 강의한 목사님은 자기는 공씨라고 힘을 주시더라고. 근데 공씨들은 이 족보를 만들 때에 중국 공씨, 대만 공씨, 한국 공씨 같이 모여서 족보를 만든대요. 그리고 지금도 사서 삼경이나 이 공자의 뭐 그런 걸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그분은 많이 배웠는지 중국 가서 강의하면 전부 다 한문으로 강의하는데 자기는 중국 사람보다 한문을 더 잘 쓴대요. 그걸 그러면서
공치라고 그러면 전부 다 중국 학생들이 벌써 딱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바라본다고 목에 힘을 주시더라고. 근데 저도 어머니가 진씨인데 진씨 황제,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보면은 다 뭐예요? 다 사돈네 팔촌이요. 일본에 가면은요, 백제의 문물, 백제의 그 나라, 백제의 유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왕의 부인이 백제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일본, 중국, 한국 뭐 싸울 것도 없어요. 조금 더 올라가면 다 우리 아담의 후손이라니까요. 흑인이고 백인이고 황인이고 다 우리 하나님의 후손이고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색은 달라도 우리의 양심이 다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종교성이 다 있고요. 응? 다 영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껍데기만 다를 뿐이에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남미에 가면 인디언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존 이제 인디언들 가서 만날 건데요. 그 인디언들도 동양인처럼 생겼잖아요. 저 북극에 가면, 알래스카에 가면 에스키모인들, 그 사람들도 동양 사람들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서 건너갔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온 세계가 알고 보면 하나요, 또 한 종족이요, 한 뿌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나라가 한 뿌리에서 나온 한 가족이요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자매들처럼 브라질의 형제들도 이렇게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다 한 조상으로부터 나온 한 형제 자매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선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로부터 보면 브라질은 땅끝인데, 정말 땅끝까지 선교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의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끝에 있는 그들도 너희 형제, 너희 자매이니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지요. 바로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못 외우면 이 사람은 선교중앙교회 교인이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 군대 가면 전부 다 훈련받기 싫으니까 다 훈련소 교회 나가거든요. 그러면 훈련소 너무 많이 가니까 이제 시험 칩니다. 주기도문 해봐. 주기도문 못하면 가짜 신자예요. 가짜. 떨어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못하면 이 사람은 지금 선교중앙교회 교인이 아닐 수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이 땅끝까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나에게서 나온 내 씨요, 내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나의 형상을 회복하고 구원받고 천국에서 살게 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끝까지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눈물의 대상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힘을 다하여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과 부활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수평운동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수평운동. 이
수평 선교예요. 이웃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에게 복음 전하여 그들도 구원받아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 수평 선교예요. 십자가로 보면은 바로 이 가로 부분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세 번째로 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자, 하나님 나라 운동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이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 운동입니다. 아멘. 그것은 이제 수직 운동이죠. 뿌리 찾기 운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내면성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볼 때는 하나님 사랑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수직 운동이 아래로 내려가면 신앙전수 운동이고 위로 올라가면 뿌리찾기, 하나님 찾기 운동입니다. 이 십자가의 지금요 위아래 이 세로 부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38절에 그 이는 에노스요, 그 이는 셋이요, 그 이는 아담이요, 그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시니라. 그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저는 이 누가복음의 족보에서 그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족보가 하나님에게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5장 2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것 같이,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조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가까이 지내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합니다. 우리 인간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고 망가뜨렸습니다. 그 마귀는 지금도 우리 인간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라 원숭이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저 아메바부터 시작을 해서 저 짐승인 원숭이의 자손들이라, 새끼들이라고 말합니다. 참, 여러분, 이것이요 그냥 진화론 창조론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말은 네 조상은 원숭이니까 원숭이처럼 짐승처럼 살아도 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교육적으로, 윤리적으로, 상담 심리학적으로 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라고 하는 것과 나는 원숭이 자손이다, 원숭이 새끼다라고 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인간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자존심, 자긍심을 주고 자존감을 주고 우리를 더 가치 있게 하고 더 행복하게 하고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게 하겠습니까? 네?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믿고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떠나서라도 훨씬 우리 인간에게 유익하고 세상 사람들이 더 윤리적으로 더 바르게 사는데 유익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신학자들은 어찌하든지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쥐어버리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발악을 한다는 표현이 더 좋을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사단 마귀가 뒤에서 장난치는 것입니다. 그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에 자기들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치부하면서 원숭이처럼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가 어떤 선생이 무엇라고 해도 여러분 그 사탄의 사기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겠지만 그것은 하나의 학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여러분, 진화는 가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설. 증거된, 무슨 시험을 통해서 증거된 학문 진리가 아니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수십억, 수백억 년을 지나가면 조금씩 변해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됐다고 하면 이 70억 인구 중에 지금도 어디서는 반은 원숭이고 반은 사람인 그런 사람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 봤습니까? 봤으면 옆에 분한테 물어봐요. 봤냐고 물어봐요. 보셨습니까? 못 봤지요. 가설입니다. 가정입니다. 여러분, 절대 사탄의 하수인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이 나의 뿌리요 나의 조상이요 아버지신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갈 때 행복하고 하나님을 닮아갈 때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은 횡적으로는, 수평적으로는 땅끝까지의 영혼 구원 운동이지만 또 수직적으로는 저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는 하나님 찾기 운동, 뿌리 찾기 운동, 하나님 형상 회복 운동,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운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온 인류가 한 가족, 한 형제임을 알고 서로 사랑하며 평화롭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이번 주 3.1운동 100주년을 지나면서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그 이면에 일본의 기독교인 17명이 와서 저 제암리, 지난주에 내가 얘기했지요? 제암리 교회 안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불질러 죽였는데 그 현장에 가서 그 일본 기독교인들이 울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 화성시장님께 가서 잘못을 사죄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또 저 유관순 기념관에 일본 여자들 몇 사람이 몇 년째 그 청소를 매일 하면서 자기 민족의 죄를 속죄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늘 나쁜 사람들만 보지 말고 좋은 사람들도 보시기를 바라요. 몇 년 전에 제가 일본 선교사들 수련회 강사로 갔었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100% 일본 교인인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 선교사님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본 성도들이 한국 목사님들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지 모릅니다. 절대 그들은 저 독도를, 다케시마를 일본 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본도 중국도 알고 보면 그 뿌리 조상을 타락하면 다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가 사랑하고 품어야 될 이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자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저쪽이 이렇게 힘을 가지고 나오면, 저쪽이 핵폭탄을 이만큼 준비하면 우리는 몇 배로 더 준비해서
무력으로 그들을 부수는 그런 운동이 아닙니다. 저들이 악하게 나오면 우리는 더 악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아닙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이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온 인류에게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형상 회복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기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을 예수를 믿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는 가짜 성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짜 목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 회복 운동이 없는 사람이 하는 일들은 그 결과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망가뜨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의 기본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고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운동에 존귀하게 쓰임